2025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자, 올 한 해 한 달 지나는 동안에 달력 한 장 한 장을 뜯어내면서 우리가 지나는데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또 그리고 지난 한 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12월을 어떤 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하면요, 결산하는 달이죠. 다른 교회들은 11월 달까지 다 결산이 끝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12월 달까지 결산을 하죠. 12월은 결산하는 달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12월 한 달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죠.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한 달째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요 방법 써도 안 되고 사면초가의 상황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가 보다, 안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등진 채 더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도 다 안 되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는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때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난의 이 장벽을 뛰어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2월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달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이 12월 달, 12월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지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사니까 우리 예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이곳에 사시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선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선물 교환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가 뭐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사는 삶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신지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삶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로만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어떻게 하라? 주님께 붙들린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살아가라.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압니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실패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자꾸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요, 약속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휘관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12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너희들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잘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평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절대 다수인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 땅이 빈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것에 와서 거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얼핏 봤을 때 누구의 후손 같았다? 네피림의 후손 같았다라는 거죠.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 같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벌벌 떨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니까 절대 다수가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80%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 20%도 안 되는 사람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절대 다수가 말하는데 휩쓸려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절대 다수인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보고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자, 14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4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차피 그 땅을 주실 거면 빈 땅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엄청난 대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대적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돌아가는 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살려도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요, 불평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죽겠다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가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게 돌아오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 죽을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그래도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14장 37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으로 죽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악평하던 10명의 지도자들이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불평했으니까, 악평했으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뒤를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있어서 그때서야 아니요, 우리가 들어갈 건데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들어가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 15장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뜻대로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44절부터 보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죠. 그 길을 갈 때마다, 대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믿음으로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백전백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4장 44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대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이 14장까지만 기록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15장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회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셔요. 자, 15장에 보면 회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자, 회복의 비결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연합만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론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릴 것이며 소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죠. 소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루는 무슨 가루일까요?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 여러분 곡식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선 농사가 지어져야 곡식이 생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소재를 드릴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재를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니까. 자, 그러면 곡식가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야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어야 곡식이 생기게 되고, 곡식을 빻아야 가루가 생기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결코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행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결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 언약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되죠. 자, 그러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만 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품은 영혼이었지만 이 죄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죠. 우리가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게 어떨 걸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를 온전히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단번에 다 제사를 이루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린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께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열매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도 주께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주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냐라는 거죠. 자, 근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단어가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전제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전제가 또 나옵니다. 자, 모든 제사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뭐와 함께? 소제와 함께 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어린 양, 이제 순양과 암양을 드릴 때 그때 특히 양을 드릴 때 전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 어린 양 그리고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양이 하나님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의 모든 삶입니다. 이 양을 주께 전제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저희 생활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도 다 주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을 그리고 순양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의미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전제로 제사를 드릴 때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미리 가나안의 삶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입술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귀가 주는 마귀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방언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방언이 어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잖아요. 근데 마귀 방언은 반대죠. 항상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나만 오라. 이게 마귀 방언 나오는 이 근거거든요. 근데 천국 방언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항상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런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것, 전제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다 드려주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곳에 살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린 제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만 늘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걸 끝나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인문학 책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 뭐가 다를 바 있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걸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맡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 우리 입술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언제 고백합니까? 죽음 직전에 고백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바울의 마지막 죽음 장소가 있어요. 새 분수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바로 옆에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왜 천국의 계단 교회일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교회일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기거했던 감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천국의 계단 교회. 바울의 천국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하에 가보면 바울이 1평 정도 되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그동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잠을 자면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주무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전제로 부어줬는가?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 주님께 다시 온전히 철저히 맡겨드리는가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비천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받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이 능력은 무슨 능력?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언제 드러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바람에 막 불어와요. 그래서 나에게 있던 것들이 막 떠나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삶을 전제로 드려졌는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온전히 전제로 주께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전제로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주님께 온전히 철저히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루하루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디모데 후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가 다 되셨군요. 이제 내가 정말 전제처럼 다 드려졌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에게 고난의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고난의 짐을 다 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얘기하고 그것보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붙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붙들면 영원한 붙들미 아니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붙들미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붙들면 영원한 붙들미예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잠언 16장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 우리가 요동치는 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짐을 주께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행사를 누구한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질병 문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 하니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다 맡기래요. 근데 왜 맡기는 것이 있고 안 맡기는 것이 있나요? 맡기는 것이 있고 안 맡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 맡기라.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발표할 때 나 시키면 어떡하지? 그냥 나오지 말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
기쁨으로 참석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과만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장차 영적인 가나안 땅인 완성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풍파 많은 이 땅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나의 안에 거하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제는 저들이 계획하는 저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길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전제로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전제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나갈 때 내 생각, 내 입술, 나의 손과 발, 내 삶까지 염려하는 모든 문제까지 전제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천국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